자, 오늘 우리가 16절에서 18절 읽었는데 시작이 뭘로 되어 있죠? 16절의 시작이 그때에. 자, 그때에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러면 이 그때가 언제이겠나? 우리가 말라기를 지금 읽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감은 잡았으리라 봅니다. 그때는 어느 때겠나? 어느 때겠나? 자, 그때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그 말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 그랬죠? 누가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대화의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대화 소리를 분명히 마셨다는 거죠. 들으셨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로 올라가야 돼. 이 그때가 어느 때인가? 그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이제 이걸 알고 이제 뒷부분을 읽어야 돼요. 13절에서 15절의 때를 말해요. 13절에서 15절 때. 바로 앞부분이죠. 그죠? 자, 13절 한번 올라가 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를 쉽게 분명하게 체계 있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질문에 유의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몇 가지 질문? 7가지 질문. 그 7가지 질문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 7가지 질문을 딱 붙들고 말라기서를 읽게 되게 되면 쉽게 어떤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질문이에요. 그게 그 7가지 질문 중에 포함된 것이 1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대적한 적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말 대꾸하고 말장난한 일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말로 대적하지 않았는데도 너네들 못된 놈들이야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렇게 에러를 범한 그 실수를 범하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절대로 그럴 리 없어요. 너희는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우리가 언제 말로 대꾸하고 말 대꾸하고 하나님께 말장난을 했나요?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없다고 그랬지? 이제 내가 그 너희들이 말한 내용을 말해주겠다. 14절입니다. 자,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나?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자, 무슨 말을 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이런 말을 해서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런 말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그 말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한 말이 아니라고 이런 그렇게 판단하면 오산이에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그런 말을 우리가 떠들었다면 그것이 누구를 대적하는 말이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헛되다. 하나님 섬겨봤자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거 하지 마, 섬기지 마. 말짱 헛방이라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닌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그런 소리만 한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잘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자입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된 자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대로 살아봤자 유익된 것 하나도 없다.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게 행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통회하고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뉘우치는 거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그 회개하는 일이 소용있다 그랬어요? 소용없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그랬어요? 유익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도 유익하지 않다. 회개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다.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 그거 하나도 좋을 것 없다. 어렵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그래봤자 유익된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15절로 내려가 봐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뭐다? 복되다 하며, 야, 이상한 복음이 다 있다, 그죠?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가르쳤는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가 뭐하다 하며 복되다 하며. 이게 누구를 대적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어떤 자가 번성한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런 것들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는다? 번성의 복을 받는다. 번성하며,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마다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런 막말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런 막말을 늘어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네들이 잘하는 정당한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한심하죠. 이런 말을 해서 약간 양심의 가책이 된다. 약간 미안하긴 한데요.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아주 정당한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대적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놓고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무례한 말로 대적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그와 같은 무례한 말, 그런 말들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믿음의 사람들도 뭐 하고 있죠? 이제 다시 16절로 와요. 그때를 알았죠.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았나요? 자, 그때에 그러한 때를 딱 명심하시고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땠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뭐 했죠? 피차에 뭘 했다? 말을 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말들을 내뱉고 무례한 말들을 내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을 때 이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뭐를 했죠?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지 밝혀지질 않았어요. 자, 피차의 말을 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했다?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하였다? 기록하였다. 아멘 좀 가만 안 좋습니까? 이 아멘 할 내용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16절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뭘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 그랬나요? 이런 기념책이 있었다. 이런 기념책이 있었는데 그 기념책에 뭐였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바로 그 기념책에 뭐했다?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무슨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사람들의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뭐해 주었다? 기록해 주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고받은 말이 무슨 내용의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그때의 그 사람들이 했던 말과는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 어떤 내용이었을까? 짐작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눈 대화는 하나님을 높이는 대화였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 그리고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등지고 살 것이 아니라 그까지 말씀대로 살아봤자 아무런 득될 것 없다라고 그들이 떠벌리고 다닐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이든지 간에 우리는 뭐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대화들을 주고받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 아까 그 사람들이 교만한 자가 교만한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까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자, 이쪽에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주고받는 대화는 뭐였을까요? 교만은 패망이 뭐라고요? 선봉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저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의 사람들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은 달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사람들의 대화는 패망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것으로 구약의 역사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감이 돼요. 그래서 말라기의 내용을 어떤 사람들은 한쪽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라기는 다듬의 책이다. 말라기는 다듬의 책이다. 그 다음에 말라기는 책망의 책이다. 말라기는 모든 역사의 끝을 알리는 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왜 신학자들 가운데 탁월한 신학자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가 하니까 그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 책망은 그냥 한번 야단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책망은 그들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책망했다는 것은 그 시대의 끝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했던 유명한 신학자들이 마감을 알리는 것이다, 끝을 알리는 시간, 그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들도 서로 간에 뭘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었다. 그 대화 나누는 것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뭐 해 주었다? 기록해 주셨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은혜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책망과 희망. 말라기서를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 그들의 끝을 알리는 말씀이지만 그 끝을 알리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희망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보물을 그 속에 내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이 넣어 놓으신 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종말,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시점에도 아니야, 끝이 아니야. 다시 우리에게는 시작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시작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야.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다 어디에서 끝이 났죠? 우리의 죄악이 처형된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의 끝이 어디입니까? 큰 소리 좀 대답 좀 해봐요. 우리의 죄악의 끝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처형된 곳이에요. 우리의 죄가 뭐 됐다? 처형됐다. 우리의 죄가 처벌받고 처형된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 처형되는데 그냥 처형된 것이 아니고 그 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른 곳이 어디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했다 그랬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뜻이 뭐라고 그랬나요? 다 내가 갚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테텔레스타이. 요 말은 좀 알아놓으세요. 테텔레스타이. 한번 시작.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 시작. 테텔레스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 모든 죄값을 뭐 했다? 갚았다. 더 이상 너희들이 죄값을, 죄에 대해서 갚을 빚이 없다. 너희 모든 죄값을 내가 몽땅 치루었다. 그래서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곳이 바로 어디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자, 십자가는 죄가 처벌된 죄의 마지막, 죄의 끝의 자리예요. 그럼 죄가 끝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또 우리를 생명으로 참된 자유로 나아가게 하는 시작 지점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남들은 죽음이 끝이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하나의 컴마에 지나지 않는다. 쉼표에 지나지 않는다. 그 쉼표라는 것은 과정에 있는 겁니다. 끝이 해야 되면 종지부라 그러고 피 흘리더라 그러고 마침부라 그러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끝이 뭘로 바뀌었어요? 쉼표로 바뀌었어요. 죽음은 하나의 과정 속에 있고 그 죽음이 쉼표로 바뀌어져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단계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끝자리에 우리는 희망, 새로운 영생이라고 하는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책망으로 끝이 나는 거다? 아닙니다. 책망으로 끝이 나지만, 그들은 책망으로 끝이 나지만 경건된 사람들에게는 역시 희망이 그들에게 안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밑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희망이라는 게 뭐냐? 어디에 기록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기념책에 뭐 된다? 기록된다. 이건 하나님의 비망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망록. 그 기념책 밑에다가 비망록이라고 적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 앞에 있는 비망록에다가, 기념책에다가 그들을 뭐 해주신다? 기록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16절에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아멘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비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죠. 확실히 그렇죠?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사람들처럼 믿으면 못해, 회개하면 못해, 섬기면 못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그런 자들은 싹둑이에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이 생명록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네들은 나를 무례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냐냐고 이렇게 나오는 너희들 희망마저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끝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어떻게 해주신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어디에 기록해 주신다?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았다 하더라도요, 건강하게 살고 장수해서 살고 뭐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 기념비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복된 인생을 산 자들이 아니에요. 저주 쓰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참 형편없이 살고 골골거리며 살고 가진 것도 없이 살고 배운 것도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왜요?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념비축의 비망록 속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그 책 열어놓고 거기에 들어있는 이름들 부를 때, 여러분들이 호명될 때 어떻게 했어요? 상상해봐요. 영광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서 축하한다고, 환영한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복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로 가볼까요? 70인 전도인들을 파송했다가 전도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던 그 장면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거기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오늘 다 같이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아멘. 70인 제자들이 신바람 났어요. 나가서 전도했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막 병자들이 막 살아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막 그냥 도망을 가고 축사의 기적이 나타나고 막 신바람 났어요. 제자들이 막 신바람 나지 않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는, 사탄에는 귀신이라 쓱 나가라. 막 귀신이 막 도망가고 막 병자들은 일어나라 그러니까 병자들이 막 팍팍 났고. 신바람 나요 안 나요? 신바람 나죠. 그러니까 들떠가지고 돌아와서 와 주님 말씀대로 우리 나가서 하니까 야 정말 놀랍게도 전도가 잘 이루어집니다. 막 신바람 나서 와서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도 기뻤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우리 주님 진지한 목소리로 귀신이 떠나간 일로 너네들이 마지 말고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간 일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있어.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 해라?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을 경외한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록 쪽에 기념비 쪽에 기념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그 일은 귀신을 항복시킨 일들보다 더 말 일이다. 기뻐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그 밑으로 갑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두 가지 축복을 또 밝혀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너는 나에게서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삼아 주신다. 첫 번째는 기념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고 하나 더 들어있죠.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말이라 아끼리라. 아까 저들은 하나님을 섬겨봤자 무슨 덕이 돼. 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야. 섬기고 나발이고 그런 필요 없어. 그들은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자식이 아버지를 섬길 때 아버지가 그 자식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말이라 아끼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섬기는 자를 말이라 아끼리라.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축복이 나와서 벌써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특별한 소유로 삼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아끼리라. 또 밑으로 갑니다. 1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말이라. 분별하리라 그랬어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마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만다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이 분별이라는 거는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가지 못하고 저쪽 세계에 있는 사람이 이쪽 세계로 오지 못하는 그 경계선을 끊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이 이쪽 세계로 못 갑니다. 이쪽 세계에 있는 자가 그쪽 세계에 못 갑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는 가능한데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는 또 하나님 심판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오고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죽고 난 뒤에 뭐 어떻게 안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죽고 난 뒤에 우리 자녀들이 막 잘해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지옥에 있던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 저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호흡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때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딱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를 봐요. 만약에 여기가 의인의 세계라면은 여기는 어떤 세계가 되겠어요? 악인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러면 여기는 어떤 자가 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뭐 된다? 분별한다.
이게 어디의 이야기예요? 말라기서의 이야기죠. 자, 이렇게 분별한다라는 이 내용을 딱 염두에 두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식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 그게 어디지? 생각이 날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죠.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한다. 딱 나누게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기억납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설기류준 자와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양과 염소. 비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말라기서의 메시지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구약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다르고 신약의 복음 시대를 가져왔던 예수님의 설교라서 구약의 설교와 신약의 설교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만 주장하면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율법의 시대에도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복음의 시대에도 율법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율법은 율법대로 복음은 그러면 율법 시대는 복음이 없고 복음 시대는 율법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독교 진리가 아니죠. 그럼 복음 시대니까 우리는 율법의 모든 성경책들은 다 찢어가지고 태우든지 없애든지 버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엄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구약 66권을 소유하고 있죠. 맞습니까? 어느 성경 구약은 안 읽어도 됩니까 이제는? 아니죠. 안 읽어도 되면 잘라내야죠. 그러나 구약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신약만 읽으면 됩니까? 아니죠. 신약도 우리가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때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공통점은 뭐냐? 그때의 사람들도 뭐 하고 다녔다? 말했다. 지금 이때의 사람들도 뭐 하고 있다? 서로 말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사람들의 대화는 어떤 대화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화였죠. 되나요? 누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나 이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뭐 했어요? 서로 뭐 했나요? 서로 대화했어요. 서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말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질 않았어요.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대화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어떻게 해주셨다? 기념비 책에 적어주었고 특별 소유로 삼아 주신다 그랬고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 주신다 그랬고 그들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들이 나눈 대화는 어떤 대화였을 것 같아요? 신앙의 대화였는 줄 믿습니까? 사랑의 대화를 나눈 줄로 믿습니까?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눈 줄로 믿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정말 온유한 말들을 주고 받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100% 짐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놓고 하나님을 이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그때의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이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을까 생각. 이쪽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찌푸르지셨겠죠. 이쪽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이쪽의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봤으면 하나님 얼굴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과 똑같아요. 찌푸리가 저기까요. 대답하기 싫어가지고. 자, 이쪽의 사람들의 얼굴을 예수님이 쳐다보셨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찌푸리지셨겠죠. 대먹지 못한 놈들, 대먹지 못한 형편없는 놈들, 막무가내 놈들, 도무지 은혜도 모르고 막말이나 하고 있고, 너네들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숨씩. 그래서 그네들은 책망으로 끝나요. 책망으로. 그래서 신학적인 일부는 책망이다. 말라기는 끝을 알리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쪽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쪽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봄날이 온 거 아닙니까? 미소 짓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 듣고 하나님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의 사람들, 아까 시작이 뭐였나요? 16절에 시작이 뭐였어요? 그때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이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졸다가 그때의 사람 이러지 말고요. 그때 그 사람 뭐 노래가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노래 기억하고 그때 그 사람 이러지 마시고, 절대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다? 그때의 사람들이다. 그때의 사람들이다.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래요? 열심히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막말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책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주의 몸되는 성전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도 그런 말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면 소용이 없나요? 회개해봤자 소용이 없나요? 여러분, 죄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죠?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해도 소용없다? 이게 말이라도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자의 본을 우리는 받아서는 안 돼.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큰 죄악을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하나님께 돌이키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안아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그 사람 끝났어. 이제는 그 사람 희망 없어. 에이, 그런 나쁜 인간이 어떻게. 그때의 사람들 전체를 밟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설사 여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생각하고 위로의 말, 희망의 말,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비전의 복음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쪽을 찾아봅니다. 이쪽은 저도 이쪽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저쪽에 하나님이 저쪽은 그때의 사람들이에요. 때마침 이 십자가 이쪽에 있네요. 이쪽은 이제 이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내고 저쪽을 보시는 하나님, 저쪽으로 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셔가지고 반응이 없네요. 좋습니다. 반응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보셨다 이제 하나님이 똑같네요. 이쪽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의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이 꼬리가 뒤에까지 걸렸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아마 여기는 인상을 팍 쓰시고 그러셨겠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16절에서 18절 석절 말씀이니까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말라기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 이걸 뭘 의미하는 거니까 전투적인 용어예요. 전투적인 용어.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건 전투적인 용어이잖아요. 그럼 이 메시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만군의 대장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죠. 그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 타락한 시대의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전투를 벌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무시무시한 그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이 되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서워요? 너무 부드러워요? 무서워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미소 짓는 모습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소 짓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시대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깨닫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의 사람이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돼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 그때의 사람. 그때는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거 소용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소용없다. 어떤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잘 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번성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화를 면하려면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화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누구를 대적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신다. 그 책망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 책망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도 이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은 악평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마시고 들으시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도 마시고 들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뭐를 조심해야 되겠죠? 말을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를 하도 어떤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말, 신앙의 말, 사랑의 말, 경의의 말, 온유의 말 이런 말들. 왜? 누가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으로 또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